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마음의 변화와 삶의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전에서 있었던 마지막 논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몇 주 살펴보았는데요, 바리새인은 세금 문제로 예수님과 논쟁했습니다.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논쟁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두개인의 논쟁을 보았습니다. 부활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 많은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단순히 이것을 알기 위해서 물었던 것이 아니라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으시고요,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이 많은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루에 2번씩 암송했습니다. 쉐마의 말씀을 보시면 아침에 일어날 때와 밤에 누울 때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침에 일어날 때와 잠자리에 들 때 이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얼마나 잘 알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단순히 암송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루에 2번씩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암송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루에 2번씩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암송하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손을 들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실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마음과 삶이 움직여야 됩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기도를 합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매일 주기도문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많은 모임이 있는데 모임을 마칠 때 주기도문을 합니다. 우리는 그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기도문처럼 살려면 마음과 삶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용서라는 주기도문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용서가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칭찬하십니다. 내가 수고도 하고 인내도 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도 알고
거짓 사도들을 분별한 것도 주님이 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교리적 기준이 명확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분별력이 있었어요. 사역 열심히 했습니다. 게으르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완벽해 보이는 교회에 하나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책망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교리적 기준이 있고 분별력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이잖아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적인 지식으로 가득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 교회가 사랑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암송하던 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하루에 2번씩 성경을 암송했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성전에 올라가서요, 지금도 남아있는 그 성전벽에서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들을 랍비들이죠. 당시에도 그들은 성경을 가장 가까이 했고 암송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성경을 암송하는 천재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지식으로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를 쌓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그들은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무것도 당신이 포기할 수 없다라면 당신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무것도 포기할 수 없다면 당신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아버지가 자녀에게 늘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정할 때는요, 자녀와의 약속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개인 약속이나 회사 업무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신뢰할 수가 있을까요?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포기하는 삶으로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달콤한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먼저 포기하고라도 나하고 했던 약속이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다른 것을 포기하면서요,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다하라는 얘기는요, 생각과 감정의 중심이 마음이잖아요. 목숨을 다하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 전체를 드리라는 의미예요. 힘을 다하라는 것은요, 내 행동과 의지를 보이라는 거예요. 뜻은요, 이해력과 판단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 존재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오로지 바라보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요,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다윗의 신분이 왕이었어요. 그런데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자기가 입고 있던 왕복을 벗었습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돌아온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왕복을 벗고요, 그가 어떤 옷을 입는가 하면 에봇이라는 옷을 입었어요. 에봇은 누가 입는 건가 하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옷이에요. 지금 다윗은요, 복장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 돌아올 때 자신은 예배자로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머리에 지금 체면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얘기하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 없어요. 내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옷이 내려가고 사람들이 나에게 욕을 하고 아내가 나에게 욕을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린 모습이죠.
여러분, 이것이 한 사람의 존재 전체를 드리는 전인격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왕으로서 여러분, 점잖게 권좌에 앉아서 제사장들이 메고 들어오는 그 법궤를 보고 칭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사랑의 모습이 저는 전인격적인 삶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해바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바라기라는 이름은 해를 바라본다는 순 우리말입니다. 해바라기는 태양을 향해 뜹니다. 그리고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고개를 돌립니다. 그러니까 해바라기는 그 온몸이 태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도 해바라기처럼 생명력을 얻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일반 사람들이 숨을 쉬고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바라볼 때 구원을 받고 나에게 생명력이 넘치는, 주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계획했던 그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주님 바라볼 때, 주님 사랑할 때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속상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이 안정될 때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존이 걸린 문제 앞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결정 앞에서 머리로 많은 계산을 할 때도 있죠. 그때 우리가 결국 종착역은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잡는 것, 여러분, 이 모든 삶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구름이 끼면 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도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고난이라는 구름이 끼고 답답한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삶의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서기관들은 성경을 암송하던 사람들이었죠. 성경을 너무나 잘 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암송하는 구절이 몇 구절이 안 돼도 사실 우리가 더 유리할 겁니다. 서기관들은 말씀을 가지고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을 찾을 수 있고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서기관들이 회당에서 봉사했듯이 우리 또한 손과 발을 사용해서 교회 나오면 주님께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작 나의 중심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수백 번 들었던 이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요, 서기관들과 같이 우리의 머리에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흘러오고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삶으로 사라지는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기관은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을 받으시고요, 첫째가 되는 계명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둘째가 되는 계명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인데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은요, 굉장히 제한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이웃은 누구일까요? 질문을 하고 있는 서기관에게 과연 이웃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해프 유대인이에요. 이방 민족의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요, 정통 유대인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 사실은 사마리아를 거치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거기를 통과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먼 길이라도 돌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고 그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은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의 표현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이방인들을 개처럼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유대민족들, 그리고 개종에서 함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가운데 거하고 있던 사람들을 유대인, 이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 길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습니다. 자신의 손을 더럽히기 싫었어요. 그 사람을 만져서 부정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기 싫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가리키고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못 본 채 지나갔습니다. 반면 사마리아인은 그곳을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보고요, 긍휼의 눈빛으로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가까이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 사람을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었다라고 합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강조한 것을 보아서 그 강도를 만난 자는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이 멸시하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고통받는 자의 아픔을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네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똑같은 질문을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도사님이 저요! 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굉장히 당황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듯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래요.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본문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마지막 때 심판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의인들이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인 것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예수님이 묻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자신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지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눈앞에 있는, 내 옆에 있는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그 한 사람을 내가 돕는 것이, 내가 섬기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마치 어떨 때는 우리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내 곁에서 고통받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 형제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는 그 손길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들이 한국에 있는 어머니를 너무나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갑 속에 어머니의 사진을 늘 넣어두고요, 언제든지 보고 싶을 때마다 그 사진을 꺼내보고 어머니를 추억하고 때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 소식을 알고요, 비행기를 타고 아들을 찾아 미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어머니를 보기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모른 척하기도 하고 또 어머니가 불편하기도 합니다.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아들이 매일 꺼내보던 사진 속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진 속 어머니는요, 내가 사랑하기 참 편한 존재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꺼내보고요, 그 어머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내가 마음껏 펼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머니는 다르죠. 잔소리도 하시고 챙겨드려야 할 것도 있습니다. 좋은 것만 있지 않아요. 옆에 있으면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내 머릿속에서 얼마든지 멋지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치 지갑 속에 있는 사진 속 어머니를 사랑하듯이 그냥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곁에 있는 사람은요,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랑 안 맞을 때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진짜 사랑은 사진 속 사랑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고백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시선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로 향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텐데 예배당을 나가면서 내 눈에 들어오는 그 한 사람이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가장 대하기 힘들어했던 사람에게 오늘 용기를 내어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건네는 말투가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요.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도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이득만을 위해서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람을 대하듯이 선한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소자를 대하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께 그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그 삶으로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첫째가 되는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둘째가 되는 계명 들었습니다. 그것이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계명 중에 제일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신앙의 핵심을 물은 거예요. 신앙의 핵심이 그것이 맞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칭찬일까요? 칭찬이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았도다. 멀지 않았다는 이야기는요, 뭔가 얘기를 하면 잘 안 들립니다. 멀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와 있다는 의미예요. 그죠? 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동의했습니다.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삶으로 결단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서기관들이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과 삶을 통해서 그 삶을 살아내지 못했듯이 여기 서기관이 마찬가지이죠. 옳은 것은 아는데요, 삶으로 살아간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이 보니까요, 그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천국에 가까운 사람이겠죠? 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정말 자기가 붙들어야 될 것 놓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것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까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붙들고 있던 것을 놓지 못했어요. 그리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느냐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요, 공항에 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비행기 티켓이 있고 그리고 여권이 들려져 있습니다. 공항 검색대를 지나 게이트 앞까지 왔습니다. 게이트 앞에 가방을 내려놓고 자기가 탈 비행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탑승 안내가 들려옵니다. 비행기에 타십시오. 사람들이 타기 시작합니다. 그는 타는 사람들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아, 조금 있다가 타야지. 그런데 그냥 멀뚱멀뚱 있다가요, 게이트가 닫혔어요. 비행기가 닫혔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공항에 있고 게이트 앞에 있었고 자기가 탈 비행기를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지 못했습니다. 이런 비행기에 멀지 않은 것과 가까이 있는 것과 비행기를 타는 것은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여행조차 시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는 말은 칭찬 같아 보이지만 거기서 멈추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은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기준은요, 말씀을 깨닫고 동의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삶의 결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다면 그 삶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를 했지만 삶으로 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자신이 더 사랑하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울을 봤습니다. 그런데 자기 얼굴에 뭔가 묻은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씻거나 아니면 닦아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뭔가 묻은 것을 알고도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굴이 더러운 상태로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마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똑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세계적인 외줄타기 고개사가 나야가라 폭포 위에 줄을 매달고 외발 자전거로 건너가는 묘기를 선보였습니다. 수많은 관중이 환호했습니다. 고개사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을 등에 업고 이 외줄을 탈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외쳤습니다. 네, 믿습니다. 당신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자 고개사가 한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 등에 올라 타십시오. 순간 사방이 고요해졌습니다. 믿는다라고 소리쳤지만 수많은 사람 중에 그 고개사의 등에 올라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모르겠습니다. 그 용기가 있을 분이 계시는지. 여러분, 동의하는 것과 실천은 다른 것입니다. 게이트 앞에 앉아서 비행기를 바라보면서 나는 여행 중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내 삶을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지금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가보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나라입니다. 42.19km의 마라톤을 열심히 뛰었습니다. 결승선이 100m 남았습니다. 그런데 100m 남기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포기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 100m만 들어가면 결승선을 통과해서 누리는 기쁨, 환희가 있을 것입니다. 100m 앞에서 포기한 것, 사실 그 기쁨에서요 전혀 누릴 수 없는 거죠. 가까이 있는 것, 그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은요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서기관처럼 지식에 머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자 청년처럼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행기 출발하려면 게이트 앞에 있던 의자에서 일어나서 그 게이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 그 비행기를 타는 것이 천국이라면 주님이 그 게이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당장 일어나서 그곳을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축복의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과 평강을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우리가 천국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간 삶을 살아가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머리에만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 있는 작은 소자를 하나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혼모임을 하면서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작은 소자가 누구인지를 돌아보고 그 한 영혼을 섬기며 사랑하는 그 삶을 살게 하셔서 그것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주님께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겠습니다.